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이 부름받은 하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우리 주적인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4주 동안 이 왁 시리즈, 영적 전쟁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인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그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어떠한 존재인가? 진리를 이론으로 만드는 존재이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진리관을 무색해하고 상대적인 진리관,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상황에 따라 진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좀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이 공격아 부리는 무슨 전신갑주로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다시 무장되어지고 절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떤 존재다? 참소하는 존재다. 우리가 지은 죄악을 폭로하고 헐뜯고 회개하여 해결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낚시질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컷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죄짓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속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의의 흉배를 가슴에 착용해야만 합니다.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다. 정말 냄새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의 의가 있으니 악한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사단은 또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존재다. 마귀는 진리를 듣게 합니다. 믿게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도 받게 합니다. 가슴치며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 평안이 준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복음의 긴급성과 민첩성과 또한 공격적인 역동성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 보내야 된다. 복음을 갖고만 있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불화살을 쏘는 존재다. 그래서 의심의 불화살로, 그리고 염려의 불화살, 또한 원망의 불화살, 자기 연민의 불화살, 마침내 낙심의 불화살을 쏘아 성도들을 넉다운시키는 존재다.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할렐루야, 저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는 장치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이지요. 어찌 보면 가장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일 것입니다. 야구할 때에도 뭘 써요? 헬멧을 쓰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에도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좀 깎이고 이렇게 부러져도 우리 생명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 한 대 다치면, 머리가 이상해지면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전신갑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구원의 투구, 오늘 성경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주 타깃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하지요. 즉, 사탄이 진리를 이론으로 만들고,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하게 하고, 또한 무기력하게 하고, 의심의 불화살, 염려,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 낙심의 불화살을 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무엇을 통해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전쟁에서 필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영의 생각.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의 결론은 뭐다? 6절 말씀을 다 올려주셔야지. 네.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두 가지 분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저는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꼭 예를 드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이야기. 불온한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 목자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많은 빵 조각을 뺏기 위해 서로 다투었던 것이죠. 가족인데.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먼저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모든 선택권, 기득권을 내가 너에게 먼저 주겠다.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기에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라. 말이 삼촌이지 아브라함은 부모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고아였잖아요. 그 천혜의 고아를 이 삼촌 아브라함이 길러 키웠다는 사실이지요. 부모 없는 롯을 여지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며 키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삼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자 조카 롯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미덕도 없이 이 삼촌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타락의 눈으로, 욕망의 눈으로 요단 지역 너머에 있는 소돔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롯이 눈을 들어서 타락의 눈과 욕망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 너머에 있는 소돔 땅을 보았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게 보였냐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에덴 동산 같은, 그렇게 그가 바라보는 그 기준의 안에서는 그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였고 너무 매력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특히 이 생각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과 또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바람 피는 거. 이게 꿈이야, 꿈. 저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랬어요. 목사님, 저의 꿈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바람 피는 겁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있어. 그 아버지가 그랬고, 그 형님들이 그랬고, 친척들, 조카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보고 배운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탐스럽게 보았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본 거예요. 타락의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하와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에덴 동산을 보았던 것처럼 롯도 그 눈으로 지금 소돔 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타락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대사의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그 기록을 성경은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촉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롯이 소돔 땅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참 중요한 동사예요. 바라보았다.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1절이에요. 시작.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라보다, 두 번째는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옮겼다라는 사실, 옮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타락의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그 소돔 땅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가치관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아, 그곳으로 옮기면 자신의 인생이 참 재미있겠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시작.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바라보니까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 투석 없이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는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대요. 즉,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죄에 대한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봅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위해 서게 됩니다. 이건 똑같은 여러분 창세기 방금 말씀드렸던 13장 10절로 12절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곳에 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버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롯의 지금 타락의 눈으로 보기 좋았던 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소돔 땅을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자, 보세요. 조카 롯은 그 소돔 땅을 욕망의 눈, 굉장히 매력이 있는 땅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었던 땅이었다. 여러분, 그 땅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있었어요. 당시에도 여러분 극성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근친상간을 문화로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짐승처럼 살았던 소돔 땅, 그 무서운 큰 죄인들이 있는 그 땅. 롯은 지금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으로 옮겨가 그 땅에 머무르며 그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큰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슬픈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일대가 이렇게 무서운 곳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구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굉장히 문법적인 기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롯이 무슨 인생이었다?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조카 롯은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그 땅을 기분 좋게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롯은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요? 잘 돼봤자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돔 땅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인생이,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슬퍼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적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보시고 혹은 슬퍼하실까? 하루는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그리고 십계명도 다 지켰다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현실, 곧 돈이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득이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현실적인 이득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 현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가 얻는 현실적인 여러분 이득은요, 기껏해야 7, 80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7, 80년 잘 살고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지롭지 못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7, 80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이득 조금 잃어버려도 여러분 1000년, 10,000년, 그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1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저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껏해야 7, 80년이에요. 그런데 그 7, 80년 얻고자 하는 이득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결국 이 롯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뭔가 온통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바운더리 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혹시 바운더리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그 바운더리를 여러분 허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바운더리 허물어야 돼요. 고질적으로 죽을 때까지 깨지지 못하는 이 바운더리 말입니다. 이거 깨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인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 이런 결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서요.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지 못해요. 경험이 없어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시퍼렇게 생생하게. 육신의 생각이 뭔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바람 피고 누구 때리고 도박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합리주의입니다. 기독교 합리주의는 뭐냐면 이 말씀이 있는 사실들 내가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응답되는 능력의 말씀인가? 그건 부인하는 삶. 지극히 지식적인 복음이 실제가 아니고 복음이 실상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과 역동성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복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관념이 되고 이 복음이 이론이 되고 좋은 철학이 지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사변으로 흘러버리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혹시 되고 있지 않는가?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종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이 땅,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로 타락되고 있는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차라리 예수님 안 믿으면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는 여러분 여지는 더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몰라요. 그 복음이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자유와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역동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이 은혜마을교회 목양터의 종교인들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고 이 복음만 생각하면 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둔탁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골리앗처럼 두터운 그러한 상황이요 환경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자유가 있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이것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삶,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이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육신의 생각은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 모든 가치 기준이 Their God is stomach. 뭔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배만 부르면 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자기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는 뭔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명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 여러분, 그게 진짜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자기 만족의 모든 가치 기준이 있는 삶, 육신의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뭘까? 여러분, 이 강의 근원지를 아십니까? 한강의 근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얘들아, 혹시 안 배웠니? 사회 시간에? 여기에요. 저기 태백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저희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예요. 검룡소. 여러분, 이 발원지는요, 작은 개천들이 모여, 그리고 그 발원지에서 흘러가는 그 많은 물들이 커다란 강을 이루고, 그리고 마침내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숭고한 삶의 근원을 찾아서 만약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이라는 샘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숭고한 삶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마음이라는 작은 샘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 그 마음, 이것은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생각과 마음을 동일시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작은 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 혹은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순종 혹은 불순종이라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4가지 그 밭 비유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지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마지막에는 좋은 밭이지요. 자, 다시 길가, 돌짝, 가시떨기, 옥토. 결국 이 4가지 밭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4가지 이 밭 같지만 결국 이 밭은 2가지로 축약됩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은 나쁜 밭이고,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밭은 나쁜 밭, 좋은 밭 2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저는 이게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뭐 좀 많이 모인다는 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 설교를 못한대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성장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헌신과 주일성수 11조 이런 이야기를 못한대요. 왜? 교회 성장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나갈까봐. 헌신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그 숭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갈까봐 그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성장 때문에. 교회 성장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진리들이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 성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여러분 갈아엎게 되는 부흥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교회 성장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나갈까봐 여러분 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수적으로 많은 큰 교회 원하지 않고 강력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상적인 것은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강력한 군사들로 훈련되면 정말 좋은 교회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성장의 기준은 뭐냐면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핵심적인 본질적인 진리들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는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 교회에 주목하십니다. 그게 바른 성장이지요. 근데 교인들 나갈까봐 십자가 설교를 못한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님 위하여 죽자. 여러분 이게 십자가 설교 아닙니까? 다른 어떤 말로도 여러분 두리뭉실 이 말씀을 포장할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 설교입니다. 근데 십자가 설교를 못한대요. 교인들 나갈까봐. 그런 설교를 하는 타협하는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밭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여기서 전이라 함은 바로 전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왔던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교구 전체적인 디럭트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간은 그 순자님들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순자님들이 200-300명 정도 됐었어요. 그 순자님들을 모시고 좋은 강사님을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참 뜨고 있었던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뭐 고구마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왕 뭐 많이 있잖아요. 막 근데 아줌마 전도왕이었어요. 그 아줌마 전도왕이 김이나 그때는 전도사님이면 지금 목사님 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전도를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증거해줬어요. 근데 그 200-300명이 되는 그 순장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나중에 그 소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소감을 다 쓰게 했거든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근데 한결같이 참 신기해요.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전도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한결같이, 그런데 나 저렇게는 못해. 나 저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그 공통적인 그 의견을 받고 제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와,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나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전도단을 모시고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집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은혜는 받아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나쁜 밭인가?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아, 목사님처럼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근데 목사님처럼 참 그렇게 사는 것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이런 목사님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말씀들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저 목사님처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 그렇게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밭이 되었는지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럴까? 왜 순종이 싫고, 왜 십자가가 싫고, 왜 주의성수하는 것이 어렵고, 왜 11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헌신, 희생 이런 말들이 나오면 왜 이것이 막 내 마음속에 튕겨져 나갈까? 왜 거부감이 들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고 길가, 돌자, 가시떨기, 나쁜 밭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 돌려서 하지 않을게요. 정확히 이거예요.
정확히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나쁜 밭인가 좋은 밭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내 안에 빨려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옥토밭, 좋은 밭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밭은요, 어떤 말을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뭐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을 해도,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요, 옥토밭이면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씀 순종하려고, 기쁨으로 그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마음밭이 나쁘면 그 어떤 말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즉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주님에 대한 생각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32장 12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어서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해석이 돼요. 밀우 아하레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뒤를 따라 꽉꽉꽉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의 뒤를 따라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꽉꽉꽉 채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영의 생각이 주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으로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나오는 순종은요, 자유예요. 억압이 아니라 그 순종은 즐겁습니다. 그 순종은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와 그 보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와 그러한 악행을 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더 앞섰던 거인들을 보니까 그 땅은 너무 아름답고 그 땅은 너무나 귀한 땅인데, 거인들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싸워 이겨서 저 땅을 취할 수 있을까? 안 돼. 힘들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제한시킬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시켜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저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잠겨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제 받은 은혜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받아야만 합니다. 그저께 눈물의 회개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그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갈망되어지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순종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그리고 또 지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김경민 집사님, 우리 김한나 집사님 생명 잉태 됐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두 분 임신했어요. 다 알고 계셔서 안 놀라시는 거죠? 두 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생명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은영 집사님이나 우리 뭐 성원 집사님이나 우리 혜련 집사님이 혹 임신을 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두 분이 지금 이제 곧 50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믿음의 분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순종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아멘. 나로 충만한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꾹꾹 채워진 순종하는 영의 생각, 그 구원의 투구를 쓸 때에 그 생각으로 맺어지는 순종의 열매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 성령의 검을 뭐라고 코멘트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코멘트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과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도 역사에서 생각을 통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줬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공격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때 구원의 투구와 함께 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진리의 허리띠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미에 또 성령의 검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성령의 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중요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성령의 검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무슨 말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 레마,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자, 빨간 글씨 시작.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한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유혹의 현장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는. 지금 적어도 이 말씀은 현장 속에서 실제한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꺼내어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현장성 있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칭칭칭칭 소리 나게도록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도록 적용되도록 역사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마.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은 레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레마는 현장성이 있어요. 매우 실제적이에요.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현장성이 있는 말씀, 실제적인 말씀. 이런 거죠. 명검이 있어요. 내 명검이 명칼집에 꽂혀 있어요. 멋져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명검이 칼집에 꽂혀 있으면 현장성은 없습니다. 실제적이지는 못합니다. 멋지기는 보이죠. 그러나 그 명검이 비로소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칼집에서 이게 뽑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뽑혀진 그 검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입니다. 여러분, 칼집에 꽂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현장성을, 역동성을 갖고 실질적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는 운동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이런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말에 픽픽거림이 불순종해. 이게 계속 성적이 안 좋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신혼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날마다 이 말씀 갖다 대요. 자,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면 여러분 형통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된대요. 이 말씀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시험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신혼이 이번 중간고사 볼 때마다 거의 협박하다시피 너 순종 잘해야 돼. 막 픽픽거릴 때만 순종 잘해야 시험 성적 잘 나와. 근데 하려고 노력하더라고. 시험 잘 보려고. 이번 시험 잘 봤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본 겁니까? 제가 분명히 신혼한테 이야기해줬어요. 그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 은혜가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을 여러분 빼어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빼어 들어야만 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기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가 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만약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꺼내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강자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강자들 되어야 돼요. 피곤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빼어 들어야 되는가?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고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여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강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육체적으로 심신이 피곤할 때 좀 쉬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동안 7년 만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쉬고 들어왔잖아요.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게을러지더라고요. 잠을 푹 자고 자면 잘수록 잠이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는가? 이 피곤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정말로 피곤에 찌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빼어들 여러분 성령의 검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강자들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혜가 부족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성령의 검을 빼어 들어야 되는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 야, 너 왜 공부 안 해? 학원 가. 하루에 2-3시간 자고 공부해. 이게 아니라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지혜가 부족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 성령의 검 빼어 들어 성령의 검으로 코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만일 누가 행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무슨 성령의 검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 아닐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암송이 되어져야, 내 가슴 안에 있어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요.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전신갑주 공격의 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검이 계속해서 칭칭칭칭거리며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소리내며 작동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많은 직면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배우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지적인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는 결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생각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강자가 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생각 밑에
성령의 검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범치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때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며 생각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 앞에 여러분들 성령의 검을 그 생각 맡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 기생하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않도록 그런 육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들이 즉각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아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양념친 말씀 말고, 내 생각이 가미된 흐리멍텅한 말씀 말고, 원석 그대로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